40년 전입니다.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설날 아침이죠. 새벽 기도를 본교에서 인도를 하고 논산훈련소, 논산에 있는 어머니 댁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시까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6시에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설날이지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어머니에게 세배 드리러 갑니다. 설날입니다. 영하 10도, 12도 내려가는 아주 추운 새벽이지요. 어머니는 잠옷바람으로 안방에 나와서 바깥 마당에서 그 길로 2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사람이 아니라 가히 동태가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2시간을 벌벌 떨고 거의 동태가 되어진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 댁을 방문하니까 어머니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 뚜껑이 열리죠.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고. 그때 어머니 말씀이, 아들아, 아들이 보고 싶은데 1분 1초도 빨리 아들이 보고 싶은데. 그 말이 짠하죠. 아들은 어머니가 오시면 안방에서 기다리지요. 어머니는 추위를 무릅쓰고 안방에서 기다리는 법이 없고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일입니다. 온 우주 역사에 유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탄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인카네이션 한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날은 어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큰 사건이지요. 유일무이합니다. 예수 위에는 이 성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처리할 수 없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 유일한 길은 그 죄를, 그 죄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길 이해는 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에 동참되어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 죄까지도 속량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속량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즐거운 일이요, 그 길은 즐거운 일이고 그 길은 유쾌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예수의 피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지요. 윤리 도덕이 어떤 힘이 아니고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아니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등을 돌리게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되고 하나 되고 어떤 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그러니 인류 역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린 것이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일을 기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탄일을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거든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먼저 돈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황금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의 가치를 두는 자들.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일단 우리는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지요. 그 전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전제로 여러분 설교를 받아먹을 거예요. 그 전제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성탄일을 기다립니까? 누가 예수의 나심을 기다립니까? 돈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황금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빵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어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누굽니까? 누가 어떤 성탄일을 기다립니까? 세상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겠지요? 세상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았느냐, 어느 당이 정치를 잘하느냐, 야당이 정치를 잘하느냐, 여당이 정치를 잘하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이 아니고, 세상사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심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어때요? 성탄일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사에 영 관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성탄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세상 사람 적당하게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성탄일을 기다린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절기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절기에 달리 표현하면 축제에 관심을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성탄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탄, 다시 하면은 예수 자체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체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눈을 두고 우리의 전 마음을 쏟는 자들이 어때? 성탄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주님의 나심을 기다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이 심히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거든요. 사람의 최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세상을 버린 겁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버린 겁니다. 온갖 것을 소지한 겁니다. 온갖 것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건 온갖 것을 버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뭐를 말합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성탄일, 어떤 주님의 나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제목을 봤습니까?
누가 성탄을 기다린다 했습니까? 예? 와, 이런 제목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봐요.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해 봐요. 누가 성탄을 기다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보다도 구원에 관심을 두는 자들, 그리고 세상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들, 절기에, 달병, 축제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그 자체, 주님 자체에 관심을 두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때? 주의 재림을, 아니에요. 주의 강림을, 초림을 말합니다. 재림도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성경을 가만히 깊이 있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성탄을 간절히 기다렸느냐면, 창조주 우리 아버지.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성탄을 기다렸다는 것이요. 언제부터? 아까 알렸습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이라요? 15절.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어때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목사고시 칠 때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때요? 성경 문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목사고시 칠 때도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백발백중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성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점에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낼 그 어떤 날을,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까 제가 애하에 어떤 목사님이 40년 전에 어머니 내가 내려가요 라고 영하 10도 12도 내려가는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내려가요 하면 안방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일초보다 빨리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태가 되어서 마음으로 밖에 나와서 마당에서 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일초보다 빨리 기다리는 그 심정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때 성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가 시험을 잘 칩니까? 밤새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칩니까? 아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거라요. 누가 회사에 진급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태어나서 이러면 진급합니까? 부분적으로 맞겠지요? 아니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의 진급이 빨리 됩니까? 아니요. 사장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사장님의 이 마음을 익히 아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러면 신앙이 성장됩니까? 누가 신앙이 성숙되고 누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만복을 받아 누립니까? 열심히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요. 누가 진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요. 이 성탄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몇천 년 전부터 아니요 원역사 시점에만 몇만 년 몇수십만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성탄을 기다렸다고요? 배고픈 사람이 아니고 같은 말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성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고 또 모세 사건 알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마라에 만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서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았습니다. 그 나무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말하거든요. 이 성경 안에는 구약에 많고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리라 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선포하고 준비하고 많고 많은 백성들이 알아듣게 어떤 만드는 가운데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 어디에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속주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황제의 명령,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 명령을 어겼다는 바로 총살이지요. 명령은 어떤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기면 교도소 가면 됩니다. 법을 어기면 교도소 가서 변호사 사서 3년 살고 2년 살고 2년 살고 1년 살다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독재국가, 전제국가, 황제 밑에서는 법을 어기면 다 죽는 거라요. 그러니까 황제 명령이 이 로마 시야에 있는 모든 속주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아버지 고향이지요, 조상의 고향이지요,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 인구조사죠, 일종은. 그러니 요셉 그리고 마리아 만삭이죠.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향에 갔거든요. 머나먼 길입니다. 이연 말립니다. 머나먼 길입니다. 안 가면 죽는 거라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거지요. 안 가면 이게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못 가죠. 안 가죠. 만삭인데 안 가죠.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왔죠. 어때요? 여간방이 없는 거지요.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여간방 하나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설교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어때요? 성극의 소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소설의 소위 말하는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메시지를 전한 저에게까지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고을에 여간방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났다. 설교 소재다. 연극 소재다. 단편 소설의 소재다. 장편 소설의 소재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우리의 행주소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2000년 전에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까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행주소,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이리 관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며칠 년 동안 아까 그 어떤 뭡니까? 그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던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그 어머니 몸무게가 100kg가 넘었답니다. 100kg가 넘는 분이 바깥에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1초라도 아들 먼저 보기 위해서 아들아 오늘은 아들이 왔는데 1초라도 보려고 내가 밖에 나오지 않은 그 심정보다 천배만배 하나님이 이 땅에 그죠? 정말 그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줄 그 사건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던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오늘날 그 당시는 말했거든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의 나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그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사두개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요. 오늘 우리 저도 종교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저는 프로 종교인이고 여러분 아마추어 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여간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자리에 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아니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모실 공간이 없다는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모실 공간이 없다. 아까 두 분이나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시켜서 화해가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귀한 사역 앞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라요. 많고 많을수록 오늘날 성탄이 뭡니까? 어린애들부터 자꾸 조성합니다. 부모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성탄은 뭐예요? 선물 주고받는 날이다. 성탄은 누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다. 성탄은 뭐냐? 장사가 잘 되는 날이다. 성탄은 무슨 날이야? 축제 날이다. 성탄은 뭐냐? 우리 부부가 화해하는 날이다. 성탄은 어떤 날이야? 즐기는 날이다. 등등 그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진작 예수님이 말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에 여간방처럼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분을 모실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뭐가 기적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예전으로 말합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왜 예수님이 공중에 가서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의 말씀 지금도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 왜 그 수준입니까? 돈이 문제라요. 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많아서 문제고 아들이 문제라요. 아들이 말씀을 버려서 문제고 아들이 잘 나가서 문제라요. 건강이 충만해서 버리고 몸이 아파서 문제라요. 희한하죠 인간들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 때문에 쫓겨다니고, 문제를 따라가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에 쫓겨다니고, 문제를 따라가고, 문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문제 때문에 그래,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 아니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거절하며,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여간, 마음의 공간이 없고, 왜 그 나름대로 축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하면서 그 흥분 속에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문제에 쫓기고 문제를 따라가고 문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히 아니하심이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을 주께 토해내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돈이 없는 그 문제를, 돈이 많은 그 문제를, 우리 교인들 뭐 돈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돈이 없는 그 문제를, 자녀들이 말씀 부리는 그 문제를, 그 세상에 어떤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진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탄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성탄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모시는 역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가상 임신은 안 됩니다. 가상 임신은, 상상 임신은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그 교회 다니다 보니 예수님 모시지 않느냐? 내가 눈물 흘리지 않느냐? 내가 흥분되지 않느냐? 영적 감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성탄일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 벌어먹고 그를 나로 더 벌어먹으라.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가상 임신은 안 됩니다. 상상 임신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종교식은 어떤 말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면요,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그분과 친밀함이 회복되십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함이 회복돼요. 이것이 몇천 년부터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내 아들을 모시라. 종교적으로 모시지 말고, 가상으로 모시지 말고, 상상으로 모시지 말고, 상상 임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아들을 모시라. 그러려면 모든 짐에서 해방받고 내 아들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에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도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시면 성경 안에 33,000가지 약속이 33,000가지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 사실을 줄여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분을 모십시다. 그분을 모십시다. 그분을 모십시다.
모든 것 다 내놓고 그분과 친밀함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경 안에 있는 33,000가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한 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그 33,000가지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에서는 뭐랍니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하시려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맞네요. 성탄이를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기다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세상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그 복받은 것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동산의 성장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